예, 우리가 십자가복음 이제 2단원 거짓신앙 체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제 답은 뭐냐면 거짓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신앙 체계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신앙 체계, 그래서 성경적인 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어떠한 예배를 드렸으며 정성을 다하고 너무나도 헌신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적이고 정성이 들어가고 헌신되어진 예배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멋진 예배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이제 거짓신앙 체계에 빠진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가증히 여기시고 그리고 싫어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볼 것이 거짓신앙 체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신앙 체계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이사야 시대 때는 아직 바리새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바리새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건 구약시대건 지역과 어느 지역이든 또한 어느 시대든 초월해서 거짓신앙체는 똑같은 성격, 즉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고 완전히 진리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신앙체가 진리처럼 되어져 있는데 왜 거짓신앙체는 시대를 초월해서 또는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초월해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 어느 시대든 그 어느 지역이든 그 어느 인종이든 그 죄악된 본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그것이 동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지닌 거죠. 이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거짓신앙 체계는 어느 시대든 시대를 초월하고 또한 이제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짓신앙 체계는 세 축이 있었는데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신앙 체계의 그 세 축은 각기 자기중심적인 삶의 세 가지 특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을 거짓신앙 체계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을 거짓신앙 체계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을 거짓신앙 체계에서는 인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삼위일체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듯이 거짓 신앙책의 세 축 또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책에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짓 신앙책에 빠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신앙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거짓 신앙체계는 신앙의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뭐와 같냐면 꼭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든 이제 조형물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과나무다 그러면 이렇게 사과나무와 동일합니다. 근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모조품이 더욱 진짜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한 번은 포도나무 교회 갔는데 그 앞에 이제 나무이 쫙 놓여져 있어요. 근데 너무 생생하고 너무 선명하게 쫙 이제 있기에 저는 분명히 저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너무너무 진짜처럼 잘 만들까 싶어가지고 만져봤거든요. 근데 진짜인 거예요. 이제 진짜를 가짜처럼 보기다 그렇게 구분이 안 가요. 어떨 때는 진짜인 줄 알고 봤더니 가짜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요새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모조품이 그렇게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현대 시대인데, 마찬가지로 거짓 신앙 체계와 참 신앙과의 구분이 우리가 웬만해서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외형만 보기에는, 외형만 봐서는 진짜 같다. 그게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가짜 사과나무를 만들었다 하면은 그 가짜 사과나무는 생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잘 온도를 맞춰 잘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해줘도 그 가짜 사과나무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거짓 신앙체계가 바로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거짓 신앙체계는 참으로 좋은 신앙의 겉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겉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한, 너무나도 헌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개인과 교회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모두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그 개인과 교회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지금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죠, 목사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많은 헌신을 하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금식함으로 매달려야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것을 행하는데도 우리에게 또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철저하게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 올바른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필수입니다. 요게 먼저 되지 않고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 올바른 신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먼저 되어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또는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으로의 전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거짓 신앙책에 빠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중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 관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거짓 신앙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신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빠져 있으면서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기도응답의 기준을 저번에 이제 예배해보고서 했나요? 했던 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주어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때를 쓰면. 근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때를 쓰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때를 쓰게끔 되어지면 그것이 주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로운 것이 되어질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기가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응답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데, 근데 철저하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게끔 되어지면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들은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반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 하면서, 즉 우리가 참신앙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 넘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릇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거짓 신앙체 가운데 있는지를 잴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역도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리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올바른 신앙 가운데 진짜 되어져 있다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줄어가고 이제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진짜 우리는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올바른 교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 있다.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는 어떻게 판별하느냐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신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보듯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이게 무엇의 상징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인간이 범죄한 결과 나타난 죄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포도 열매와 무화과는 반대로 이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선의 비유로서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앞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이제 악의 상징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죠. 이 둘은 분명히 대립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서 포도가 열린다 그러면 저건 포도나무인 거예요. 근데 포도가 안 열리고 다른 악한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힌다면 그 사람은 악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웃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섞일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또는 아름다운 못된 나쁜이란 이 네 단어가 있잖아요. 이 네 단어들은 모두 윤리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윤리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대해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헬라어에서 우리나라 말에서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이 단어들이 그렇게 윤리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로서 인간됨과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됨이라는 것은 좋은 또는 못된이라는 이 단어에 의미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좋은 행위, 그 다음 좋은 인간됨과 또는 못된 인간됨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위의 결과로서 아름다운 열매 혹은 나쁜 열매를 맺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윤리적인, 성품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의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그다음 마음에 품고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과장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있는지 올바른 신앙체계 가운데 있는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풍성히 맺혀지고 있는가, 즉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것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이것만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왜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때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그냥 그것을 안 하려고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면 더 이제 나도 의지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게 더 눈앞에 보이는 건데 왜 그때부터 다른 것을 다 밀어놓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은 행동의 열매에서 금방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겉모습뿐입니다. 물론 겉모습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중심이 바뀌면 겉모습도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비슷해집니다.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열매도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나쁜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지면 우리는 그 즉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체계에 빠진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체계를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단이 교회를 가장 크게 이제 공격할 때를 이제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고 일제 시대 때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도 목사들 다 죽이고 목사들 막 이제 협박해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신사참배하게 만드는 그것을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가장 큰 공격은 그것도 엄청난 공격 중에 하나인데 강력한 공격 중에 하나인데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체계를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를 이제 살펴보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짓 신앙체계의 배후에도 항상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기초를 둔 거짓 신앙체계 배후에도 항상입니다. 항상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물론 여기서 너희는 즉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아비는 즉 바리새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낫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여기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대고 얼굴에다 면전에 대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너희가 그로부터 낫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엄청난 모욕적인 은사예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의도하실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대놓고 사탄을 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사탄에게서 났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냐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악한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념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악한 욕망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욕망이 누구에게서 있냐면은 사탄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나도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나에게 자유를.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잘 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것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사단임에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사단이 가지고 있던 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짓 신앙체계는 구약 성경 시대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등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거짓 신앙체계가 나타난다고요. 즉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악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점 어디에 빠져들어간다고요?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거짓 신앙 체계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미혹하냐면 네 뜻대로 해. 네가 잘 돼야 되잖아. 네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지. 그러니까 네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런 식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신앙체계는 대적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거 귀신의 세력이다. 저거 이제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거짓신앙체계는 참다운 신앙들을 왜곡시켜요. 오전에 이제 우리가 예배 회복하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참대한 신앙을 왜곡시키는 일을 해요. 뭐가? 거짓 신앙체계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인종을 불문하고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탄은 각각의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써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장 강력하게 보여지는 목숨을 담보로 신앙을 버리도록 종용을 하는 아주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많이 떠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와 개개의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숨을 담보로 두려움으로 너 신앙 이거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면 목숨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신앙을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 때 그 일들이 많이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그들의 신앙을 변절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불태워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은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이제 뉴스에서 잠깐 이제 봤던 영역이 오래전에 봤던 부분이 기억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아랍권 국가 내에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죽거든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알라를 믿으면 살려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들은 전부 다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사형대로 이제 갑니다. 직결 처분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와 또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울어요. 왜냐면 곧 총에 맞아 죽을 거니까. 근데 그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얘야, 우리가 잠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거야. 얘야, 울지 마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던 것을,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을
것을 이제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이렇게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죽음을 가지고 할 때 많은 이제 배교도 일어나지만 상당히 더욱더 크게 오히려 로마는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 성도들에 의해서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전체를 기독교로 국교화시켜버립니다. 더 강력하게 나갔어요. 근데 이 거짓 신앙 체계는요, 왜 무섭냐면은 겉모양이 참신앙과 동일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참신앙, 올바른 신앙에서 떠나고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목숨의 위협이 없어도 세상이 유혹하는 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 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 잘 되고 돈 많은 게 그것이 나쁘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떠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재촉하는 것이 거짓 신앙 체계가 그것을 재촉하고 그것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와 개개의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예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곧바로 이어서 누가 들어가냐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거짓 신앙체를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러한 영역들을 쭉 보면은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그것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라고 엄청나게 서신상으로 그렇게 그들이 잘못된 영역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잘 닦아놓은 그곳에 즉시로 거짓 일꾼들, 사단의 종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이러한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사단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외부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성경적인 용어를 뭐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존재.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신앙인지 참 신앙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요, 주님을 잘 찾고요. 경건의 모양, 즉 의식적인 모양,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모양은요, 진짜 누구보다도 잘하는 경건의 모양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사라진,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버린 빈 껍데기뿐인 그러한 교회, 즉 개개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하는데 오히려 가정은 더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날마다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날마다 깨어지고,
그 가정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도 계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일어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만 가득하고, 근데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기도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거짓 신앙체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분노하면서 그 모든 교회에 그렇게 질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신앙의 모조품으로 전락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데 문제점이 크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의식적인 영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목사여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잘 가르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서 교회 헌신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거짓 신앙은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망나무에서 찍혀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외 없이 찍혀버리게 되어지리라, 꺾여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로마서는 예수를 믿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도 예외 없이 찍혀져서 창감나가면서 잘라져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상당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당장 한 번 그랬다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 있을 동안 하나님과 가기 전까지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평생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에 불려가기 전까지 이러한 영역에서 온전히 회개치 않으며 그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앞에 서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자리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이 땅에 살 때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었던 그 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자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겁주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 거짓 신앙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거짓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반주자들 나오시죠.